복음이란 무엇인가? 본문은 변함없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복음은 승전보이고 그 승전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금 그것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단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죠. 또 이와 대조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낮의 문화, 이 빛의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낮과 밤의 이 어둠과 빛의 이 혼합,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또 세상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보아야 돼요.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밤과 낮이, 어둠과 빛이, 선과 악이 혼재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의인이다, 정확하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기본 명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보면 이 죄인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모호하고 의인이라 하기도 참 그렇죠. 밤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낮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밤 문화를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둠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를 짓는 자도 있지만 또 비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안에 의를 행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더 의롭냐, 불신자들이, 비그리스도인이 더 의롭냐, 뭐 이런 문제를 놓고 또 혼란이 빚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타락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이고 혼란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면 이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상황까지 가죠.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지대의 문제, 회색지대의 문제, 이 선과 악의 혼재, 죄와 악의 이 혼재, 이 혼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어둠이라는 건 반드시 혼돈을 초래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무엇이냐? 그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없었을 때 세상은 어떠했던가? 땅은 어떠했던가? 창세기 저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없었을 때 세상은 이 혼돈 그 자체였다는 거죠. 어둠으로 인해서 혼돈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질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세상은 질서와 조화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한 그곳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질서와 조화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 어떤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시 혼돈이, 카오스가, 이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이 선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참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이고 죄인인지 이런 것들 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세상을 보아도 사람들을 보아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고 좋아하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흔히 판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안정적인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도 잘 받는 뭐 선생님이나 공무원, 또 교수나 대기업 직원 뭐 이런 직업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뭐 강도나 사기꾼, 율락녀, 유흥업종 종사자 뭐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판검사, 변호사 뭐 제가 말했던 그 잘 나가는 직업들, 좋은 직업들, 의사,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강도와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합법적인 강도와 사기꾼이라 이런 표현도 써요. 더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율락녀 같은 이 유흥업종 종사자들, 몸파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창기라고 그런데 또 웃기는 건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더 열심히 찾는다는 거. 뭐 술집, 뭐 홍빈가 이런데 대표적인데 누가 더 많이 찾는가? 누가 유흥업계 먹여 살리나? 이런 사람들이죠. 더 열심히 드나들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이성적이고 위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서 이 혼란이 있어요. 좋은 직업이라고 잘 나간다 그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 그러나 그들 안에 이 거짓되고 악한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이 강도나 사기꾼보다 더 강도 같은 놈, 더 못된 사람들, 강도보다 더한 사람들 훨씬 많고, 반면에 이 강도 중에 이 흔히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 중에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뭐 판검사라고 변호사라고 의사라고 이런 정도면 참 사회에서 지도층이고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뭐 강도와 사기꾼이라고 해서 뭐 완전하게 나쁜 사람이고 뭐 죄인이고 악인이라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보면 어떤 게 있냐, 원래는 참 선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대기업 같은 것이 막 횡포 부려가지고 회사가 쫄딱 망해서 또 회거를 당해서 졸지에 완전히 몰락해서 이제 힘든 상황이 있는데 막 아이들이 배고파서 막 굶고 있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 보다 못해서 강도짓이라도 해서 사기꾼 행각이라도 벌여가지고 돈을 벌여서 자기 자식 먹이려고 하다가 죄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뭐 누가 의인이고 죄인인지 이거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군지 뭐 다 죄인이고 다 문제가 많고요. 오히려 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못된 사람들 많고 이런 세상이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 혼돈 그 자체죠. 세상이 사람이 뭐 우리가 무 자르듯이 그렇게 막 재단하면서 누구는 착한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야, 누구는 의인이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요. 이게 혼돈과 무질서라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타락으로 인해 혼돈스럽고 무질서로 가득해지게 된 세상, 인간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사람들이 밭에 자란 가라지를 보면서 왜 가라지를 뽑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 가라지가 어디서 갑자기 자라난 것일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밭에 원래 알곡만 심었는데, 곡식만 심었는데 난데없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고, 이 가라지는, 이 죄는, 이 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문제, 이 주제가 있죠. 오늘은 뭐 이건 다루지 않을 거. 어쨌든 이게 가라지가 자랐으면, 죄와 악이 있으면 뽑아버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악을까지 다 뽑을까 염려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서 밭에서 농사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일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가서 잡초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잡초를 뽑았던 것 같아요. 잡초 뽑는 게 정말 지겨운 일이고요. 힘든 일이에요. 하루 종일 막 할 수도 있고 재미도 없고요. 반복적인 일이고. 그래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알곡과 곡식 살리려면, 풍성한 추수와 결실, 수확을 거두려면 이 잡초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뽑아야 돼요. 열심히 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잡초는, 가라지는 그냥 놔둬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곡을,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게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옛날에 뭐 나이가 한참 어렸던, 코 흘리기였던 저도 했던 일인데 이거 누가 못하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곡을 뽑을 수 있다면서, 곡식 뽑을 수 있으니까 잡초 뽑지 마라, 가라지 뽑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됩니까? 이거 단순한 농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유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는,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인간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선과 악이, 죄와 의가 혼재해 있다는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죄와 악을 제거한다고 하다가, 그거 심판한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 가라지가, 악이, 죄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그것만 쏙쏙 뽑아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 죄와 악이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칼로 딱 쭉 자르서 없애버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다른 말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 있다는 거, 섞여가지고 죄와 악이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섞여 몸이 돼버렸다고. 이게 전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죄와 악만 싹 도려내서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 제외하고, 이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선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 사람은 알곡이고 저 사람 가라지야, 이렇게 이분적으로 정확하게 딱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자라고 하지만 저 사람 의인이라고 딱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어설프게 심판하다가는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요,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지난 세기인데 중반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전쟁에 남한은 어땠냐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막 군인들 휴가 보내고 막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침공하니까 순식간에 수도 서울까지 다 뺏겼죠. 군대가 이렇게 밀려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했으니까요. 당연히 많은 백성들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피난도 못하고 북한에게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당시 남한은 어땠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남북 간의 사상적 갈등이 아주 극심했어요. 이 사상,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난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서울 차지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 사상 청소죠.
공산주의에 적대적인 이 남한 사람들 다 죽이거나 회유시켜서 공산주의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막 단행했다고. 이때 공산주의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일단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또 위협하니까 막 어쩔 수 없어서 공산주의가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엔이 전쟁에 참전했죠. 그렇죠? 참전해가지고 전세가 뒤바뀌어서 남한이 다시 서울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특히 사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을 총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목숨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전향했던 사람들까지 다 죽였어요. 정말 이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는데 남과 북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누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또 반역했다고 하면서 막 수없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 중에서 정말 이 사상적으로 투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목숨 건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소수에 불과했다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큰 뜻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닌데 막 심판 막 하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옆에서 시체가 그득하고 보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무더기로 있었던 그런 끔찍한 시대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특히 섞여 있다는 거죠. 의와 죄가 섞여가지고, 성과하게 섞여가지고 애매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심판하겠다고, 죄인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죽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죽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원한을 품으면서 니들은 깨끗하냐? 니들을 털어서 먼지 안 나냐? 니들이 그렇게 함부로 심판의 날을 힘들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보복하는 거죠. 보복해서 충소에 나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이 죄와 악이 섞여버렸다는 거, 의와 선이 섞여버려가지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인간을 죄인과 의인으로 정확하게 쪼개고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죄인인 것 같은데 속 안에 의로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봐도 그렇지 않아요. 세리마태나 삭개오나 그들은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였어요. 이 친로마파 사람들이었다. 백성들의 돈을 빼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걸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 안에 의로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모습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거기에 따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은이라 했지만 그들 안에 죄적인 모습이 너무 강했죠. 경건한 자냐 아니면 불경건이야 그러는데 너무 악하니까요. 그게 결국은 심판받고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망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로마에게 식민지가 완전한 식민지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다 사라지는 이런 비극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게 세상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 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죄와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가라지 뽑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가라지에 대해 심판하면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뽑혀져야 되고 다 심판받고 불에 던져져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특히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과 악이 죄와 의가 섞여 있다는 거죠. 선한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이 있고 죄도 있지만 의가 있고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섞여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선하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겠습니까? 없어요.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없죠. 예수님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적 타락에 대해 얘기했어요. 다 타락했다. 토탈 디프레버리라 그러죠. 토탈 커럽션. 전적 부패. 이것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부터 겉까지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거냐? 이런 말이냐고 저한테 물어왔어요. 전적 타락이란 개념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다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하고 말하고 있는 게 전적 타락인데, 이것의 전적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완벽한 의인은 없고, 다 죄가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안에 죄가 있고, 거짓되고 악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구멍부터 혀, 입술, 입, 발, 눈,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까지 다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죠. 그러면 인간 안에, 특히 타락한 인간에 의로운 게 전혀 없나? 선한 게 전혀 없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그 안에 의로운 게 전혀 없습니까? 선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 이분 예수 믿은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게 있죠. 선한 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 안에도, 죄인 안에도 의로운 게 있고 선한 게 있어요. 타락에도 정도가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가 완전히 타락한 사람, 타락해서 극악해졌던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이 사탄이죠, 사탄. 인간도 이 지경까지 갔으면 사탄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사탄과 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히 타락했다면, 완전히 극악해졌다면.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기 싫어하고 의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게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의를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하고 변화를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삼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긴 한데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완전히 다 타락하고 완전히 다 부패한 건 아니죠.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완벽하게 다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사탄이 됐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분명한 건 뭐냐면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부터 겉까지 어느 곳 하나 타락하지 않은 곳은 없다는 거죠. 다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진정으로 의롭다고 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중간지대에 놓여 있어요.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어떤 일은 사탄에게 가깝고 어떤 일은 예수님께 더 가깝고 어떤 일은 마음과 생각이 거의 완전하게 부패해서 거의 사탄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부패해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보세요. 그게 악하고 거짓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그걸 짓잖아요. 그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 다 보면 다 부패해 있고 그래서 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죄를 범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죠. 전적 타락의 개념에서. 이것은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주의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근거로 드는 건 창세기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6장 보면 죄가 극악해져서 타락이 극악해져서 홍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 그들 통해 다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9장 6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 형상이 완벽하게 파괴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이 형상이 훼손됐는데 죄적 실존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죄적 실존이 혼재하게 됐는데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선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중간적인 존재예요. 끼어 있어요.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은 인간에 대한 관점은 뭡니까? 인간을 마귀로 사탄으로 막 몰고 가서 안 돼요. 하지만 이거 전적 타락을 희석시켜가지고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의로운 존재 선인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양자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래도 인간이 죄와 악으로 사탄에게로 한참 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늘도둑 소독된다 이런 말처럼 계속해서 점점 더 큰 죄 짓다가 비극적으로 파멸당하게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런 죄악이 혼재되는 이 모습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 비로 돌아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알곡만 분명히 밭에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랐으니까 의와 선만 심으셨는데 죄와 악이 심겨져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가라지를 놔두라는 것입니까? 죄와 악을 놔두라는 거 방치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그걸 뽑아버리면 가라지 뽑아버리면 심판해버리면 죄와 악을 심판해버리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심판받고 형벌받고 다 죽어야 되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걸 왜 안 뽑으시는가? 왜 참고 기다리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이유죠. 하나님이 함부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느냐? 왜 죄인과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느냐? 신정론적인 질문이라 그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놔두시나? 하고 싶지만은 심판해버리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과 악인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선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심판 안 받을 거라 하는데 그러나 심판이 임하면 어떠냐면 하나님 가장 먼저 나를 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장 죄인이고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니니까 미국에서 차 운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걸릴 일이 없는데 말이죠. 나는 항상 베스트 드라이버고 잘 운전하는데 걸릴 일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걸릴 수 있어요. 나 같은 의인이 왜 그런 거 경찰한테 잡히겠냐고 하는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이니까 심판받아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 심판이 임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도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의인이라 여기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 수 있습니까? 죄와 악을 속히 심판해라 하나님께. 빨리 심판하세요. 빨리 벌하세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심판 재촉하죠. 심판 재촉해. 그런데 자기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조차도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인내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인을 향한, 악인을 향한 그 큰 사랑, 그 끝모를 인내,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당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 의인이신데 악인들을 보면서, 죄인들 보면서 심판받아라. 하나님 빨리 심판해서 다 죽이세요. 다 지옥에 보내십시오.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청소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죠. 세리였는데 못된 놈, 신놈 아파. 돈만 쫓아 살다 쫄딱 망하니 네 같은 인생 지옥 가야 된다고. 심판받아서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인생이 상한 갈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는데 끄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보시는데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도 그거 못 깨닫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해요. 빨리 심판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뭘 모릅니까? 그 심판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머리 위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덮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빨리 파도 와서 저 죄인들,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쓰나미 가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죄인들을 향한 이 깊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죄인이었죠. 악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죽였고 그리스도인들 죽였던 사람이었고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 인생 심판할 수 있죠. 못된 놈, 너 같은 놈, 내 한 방에 내가 너를 심판하고 버려서 죽이리라.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거.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은 그거 알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임하는 것, 함부로 가라지 안 뽑는 것, 놔두시는 것, 그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계절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만히 계시고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방관하면서 놔두고 계시진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비를 안 주고 해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잘나서 주나? 그게 아니죠. 그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의인에게서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악인에게서 선인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을 알아야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죄와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도 쉽게 심판을 안 바라고 무등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됨을 참아주고 더 나아가서 큰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혼돈을, 카오스를 몰아낼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과 악, 의와 죄, 빛과 어둠, 낮과 밤이 혼재한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의인으로, 진정한 선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죠.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 이런 선인과 의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의와 죄가 성과 악이 섞인 사람으로 살면 안 되죠. 그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선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꾸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렇게 살면서 지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역겹다는 거예요. 지겹고. 내가 봤을 때 네가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국에 지금 교황이 왔는데요, 가톨릭. 너무 지금 언론이 막 그분을 띄워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넘어가지 않을까, 천주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교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고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막 끌고 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죠. 더 위대하게. 이 교황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면 참 권위적이지 않고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물론 뭐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이번에 한국 왔는데도 뭐 차도 대형차 아니고 소형차 타겠다고 그러고, 그런 교황 안에 그 귀한 모습이 있고 선한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를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50만은 가톨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비판하고 욕한다고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오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돼요. 그 비판한다고 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께 살고 그 교황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따라올 텐데, 그렇죠? 이제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서 더 훌륭한 모습 보니까 막 거기로 막 넘어가는. 한국은 지금 여론이 막 떠들썩해요. 언론도 떠들썩하고. 우리가 더 빛의 아들로 살아야 되죠. 낮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더럽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겠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으로 인해 초래된 혼돈, 의와 죄가 선과 악이 혼재된 이 비극적인 상황,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마구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라지 뽑지 말라, 의와 죄가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해와 비를 주시며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영광 드러낸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 돼서 이 세상에 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자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혼란에서 벗어나 의로,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깊게 깔려있는 죄의 모습들,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서성거리는 모습들 절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빛의 왕국으로, 낮의 왕국으로 살아가는, 왕국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